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복되다 일컬어 구별해 주시며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성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주되심과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존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1절 찬양 함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구속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존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죄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며 구원에 합당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던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입술이 부정했습니다. 마음의 성전을 탐욕으로 더럽혔습니다. 우리의 몸의 행세를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도리어 그 영광을 가렸던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동의에서 먹은 것처럼 죄악을 멀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5년 전 이 땅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전쟁으로 발발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전쟁을 우리에게 또한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전쟁이 나타나지 않도록 분단된 우리의 남북관계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저 북녘 땅에 무너진 모든 교회가 다시 수축되어 저 땅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지는 통일한 국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가슴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구원하심의 은혜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곳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로 값지고 사신 거룩한 교회들을 이 땅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생명상이 되어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뜨랑 지체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죄된 것들은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금과 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과 생명과 구원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든 자를 치료하셔서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우리의 눌리고 염려와 근심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이 어둠의 권세를 빛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경청하고자 합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모리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모리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하늘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맥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에일 대학의 도널드 케이건이라는 교수께서 쓴 책에 전쟁은 어떤 원인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전쟁의 기원이란 책에서 세 가지 원인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 심리적 동기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난다. 어떻게든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는 동기가 되어서 전쟁이 일어났고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요인을 들고 있습니다. 유익을 위해서,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사례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거는 실리적 동기라 말합니다. 유익을 위해서. 세 번째는 명예적 동기를 들고 있습니다. 내 민족이 이런 민족이다. 자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드러내면서 제2차 전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얼마나 많은 영국에 의해서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앵글로 색손족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국은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미국이 자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내면서 세계 도처의 전쟁에 가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명예적 동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그 전쟁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용어가 되었습니다. 살과의 전쟁, 또 곰팡이와의 전쟁, 이런 것까지도 전쟁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서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경에 예수 동상을 아주 크게 세웠습니다. 하마터면 그 예수님의 동상 때문에 두 나라의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상의 얼굴이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칠레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이 왜 아르헨티나 쪽만 향하고 있느냐, 우리는 왜 뒤통수만 보고 있어야 되느냐 이러면서 그것을 없애라 이러면서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그런데 칠레의 한 기자가 신문에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예수님의 동상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아르헨티나에 예수님께서 돌봐줘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 이렇게 썼을 때 칠레 사람들이 맞아, 우리는 다 갖추고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갖추지 못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다 더 돌봐주기 위해서 보고 계시는 거다. 이래서 전쟁이 멈췄어요. 이런 그 작은 사소한 것을 가지고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루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작은 전쟁에서부터 큰 전쟁까지 약 15,000번의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챗GPT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1년에 두세 번씩은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쟁 역사입니다. 오늘의 이 우리의 역사는 전쟁 역사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도 전쟁이 나오고 있어요. 14장 1절에 보면은 그돌라오멜이라는 아주 그 탁월한 용사요 왕인 사람이 엘람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그돌라오멜이 어디까지 정복을 했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까지도 정복을 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이렇게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나라들이 12년 동안이나 그돌라오멜의 그 통치 앞에 굴복하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13년째 되는 때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왕들이 우리 그돌라오멜에게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말자 배반을 했습니다. 그들이 힘이 커졌다는 것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힘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14년째 되는 때에 엘라만과 시날, 엘라살, 고임 이 네 나라의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남쪽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왕들을 점령하는 그런 전쟁이 벌어져요. 자, 이때 그돌라오멜의 그 네 나라 연합군은 이 소돔과 고모라로 바로 오지 않고 요단 동편의 6 부족들을 다 무너뜨리고 무려 600km를 지금 행진하면서 이스라엘 땅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데스 지역까지 약 600km를 행군해 오고 거기서 약 100km가 떨어진 시딤까지 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또 스보임, 아드마, 벨라 이 5 지역의 왕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게 돼요. 남북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북쪽의 4 나라의 연합군과 남쪽의 5 나라의 왕들의 연합군들이 지금 시딤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왜 시딤을 이 5 나라의 왕들이 시딤을 왜 북쪽의 연합군을 맞이하는 그런 전쟁터로 삼았느냐? 거기에 역청이 많아요. 우리 역청은 바로 아스팔트 아닙니까? 타르라는 이 역청이 그곳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데 그곳에 빠지게 되면은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대적하고 있는 북쪽의 그돌라오멜 군사들을 거기에 빠지게 하려고 그것을 전쟁터로 삼았는데 도리어 남쪽의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벨라 지역의 그 군사들이 거기 빠져버려요.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고. 즉 이것은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남쪽의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들을 다 패하게 하고 승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돌라오멜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지금 다 정벌하고 그곳에 있는 롯의 가정에 지금 종들 또 아내, 자녀, 짐승떼 이것까지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약 180km를 올라가서 단까지 그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이끌고 그돌라오멜의 연합군들을 추격해서 따라갑니다. 단까지 180km를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318명이 지금 나뉘어가지고 밤에 기습 작전을 펴가지고 그돌라오멜의 군사들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호바까지 이 단에서 호바까지는 80km가 떨어져 있어요. 또 호바까지 쫓아가서
남아있는 군사들을 다 무너뜨리고 조카 롯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또 그 집에 거주했던 모든 종들과 동물들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치렀던 그 전쟁을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함께 경청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 318명을 이끌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318명을 가지고 그돌라오멜과 연합군들을 대항해서 전쟁한다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과 같아요. 무모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그런 전쟁을 그가 행했는가?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쫓아갑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들이 지금 숫자적으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 자기 혈육이 사로잡혔다. 자기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조카가 온 지금 가족과 함께 사로잡혔다. 그 얘기를 듣고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쫓아가.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조카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희생이 있어도 아무리 열세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단까지 쫓아가는 이런 전쟁을 치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서는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비워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이곳까지 오셔서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단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원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지속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주시는, 대적자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런 구원의 은총을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밤에 318명이 지금 나뉘어져 가지고 밤에 기습을 했다. 밤에 기습을 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련하게 했더라고 한다면 318명의 그 숫자를 지금 가지고 그냥 가서 막 맞닥뜨리면서 힘을 과시하면서 전쟁을 치르다가 아브라함과 그 318명도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연합군들과 마찬가지로 다 피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밤에 기습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그 그림을 보여줍니까? 그돌라오멜과 연합군들이 지금 전쟁을 다 치르고 간 거예요. 요단 동편의 6부족을 무너뜨리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5부족을 지금 무너뜨리고 단
단까지 올라가고 호박까지 올라갔을 때 그들은 단에 가서 아마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저들의 승리에 대해서 축제를 벌이고 지금 고조망태가 되어서 다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조그만 자기의 승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도취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섰다고 생각할 때는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로멜과 그 연합군들은 승리를 자축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그곳에 다 잠들어 있거나 아니면 술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18명으로도 그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밤에 기습을 해서 그들을 다 좌충우돌하는 그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승리를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는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작은 자를 가지고 큰 자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지혜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데, 한 가지만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세요. 머리는 구원의 돌을 쓰고 이 가슴에는 의의 흉패를 붙이고 손에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면은 어디가 뚫려 있어요?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만 다 막고 있어요. 뒤에는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앞으로 가는,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앞으로 전진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우리가 또 전진해 갈 때 지혜를 주시면서 그 모든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우리는 이 계시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이끌고 전쟁에 승리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동물이나 키우고 밥이나 축내고 이렇게 무의도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런 그돌로멜과 같은 탐욕적인 왕들이 부족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브라함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어요. 또 그들 가운데 그 집에서 태어나기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또 양육하고 또 훈련하고. 그래서 이런 전술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돌라오멜의 연합군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가신들,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318명의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입니다.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돼요.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마귀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런 장본인이 바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대상입니다. 근데 이런 마귀와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는 영적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교회는 늘 영적 싸움을 훈련하는 이런 영적인 군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자된 우리를 통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 현장 속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그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데 바로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그 믿음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마귀의 베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훈련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또한 전신갑주에서 말씀의 검,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의 대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늘 말씀 훈련, 생명의 말씀의 훈련을 날마다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런 모든 전신갑주와 더불어서 기도하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훈련. 즉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해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늘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와 군사로 세워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를 양육해내는 훈련장입니다. 이 교회와 더불어서 마귀의 베개를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늘 훈련되어지고 또 양육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의 훈련장으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 속에 파송하시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75년 전 이 땅에는 동족 상단의 전쟁이 6월 25일에 발발했습니다. 그런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전쟁의 그 두려움 가운데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오늘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사용하시는 K열풍이 불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75년의 세월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이 성, 대한민국이라는 성을 지키는 것은 파수꾼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이 민족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지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 민족을 전쟁으로부터 평강으로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우리가 인식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나라의 안전과 평강을 끝까지 지켜내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75년 전 이 땅에 6.25라는 전쟁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전장의 처참한 동족상전의 비극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을 이처럼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K열풍을 일으킬 수 있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가 건강한 교회들로 이 민족 가운데 세워져서 민족의 평강과 안전과 민족을 모든 대적자들로부터 승리로 인도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로 훈련되어 이 민족을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지켜내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며 우리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세워지는 교회를 흥왕케 하심으로 이 민족이 세계 속의 민족의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의 평강과 기쁨을 드러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75주년 전쟁 아버지의 기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민족을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역사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